동국대학교에서 18대 총장님 하셨고요. 그다음에 일산에 보면 아주 좋은 병원이 있죠. 동국대 한방병원 있는데 양방 한방 같이 하는 아주 좋은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건립하는데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의 장례문화학과 석사과정을 또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정토사 회주 스님으로 계십니다. 해서 나왔던 유재철 장례지도사님이시고요. 유재철 선생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혹시 대통령의 염쟁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윤재호 감독님은 딱 봐도 느낌이 있죠. 뭐 사실 이 영화를 기획한 이유는 뭐 큰 건 없고요. 오히려 크다기보다는 2017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다양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죽음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그것을 개인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스님, 저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스님이 저랑 제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스님이랑. 근데 그 왜 화장 마치고 유골 수습해서 이 분쇄기에 넣고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나왔을 때 스님께서 그냥 합장을 이렇게 바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뜻이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반갑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극장에서 조금 느낀 거는, 원래 극장에 오면 팝콘하고 콜라 먹어야 되는데 팝콘도 없고 콜라도 없고 너무 좀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엄숙한 분위기로 계속 영화가 상영된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지 감독님 걱정이 됩니다. 정말 저는 어디를 가든지 묘지 앞을 지나가나 국립묘지 앞으로 지나가든지 어딘지 지나가면서 그런 무덤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늘 합장을 합니다. 합장을 하고 또 장례차가 지나가더라도 합장을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염불을 해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이 내 마음이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극락세계 가도록 그런 염원을 했습니다. 예. 혹시 스님도 죽음이 두려우세요? 종교인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느냐? 출가한 근본 원인이 생로병사예요. 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태어나서 사는 것을,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서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누구나 다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사대문을 내서 직접 그런 현장을 보고 장례를 치르는 걸 보고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데, 오늘날 볼 때 생로병사 가운데 태어나는 것도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서 늙고 병드는 것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이것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야만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면은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금생에 태어나서 이제 맞이하는 한 번으로 생각하지만도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해 왔어요.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해 왔는데 태어나면서 다 잊어버렸어. 전생에 죽은 그 경험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앞으로 다가올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취미가 뭐냐 하면은 죽는 사람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밤중에라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임종연부를 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쫓아갑니다. 그 보면 임종을 할 때 보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든 뭐 불교든 어떤 내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맞이하는 사람은 죽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잠자듯이 병이 나서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편안하게 맞이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은 우리 유 박사님이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그 괴로워하다가도 가서 위로해주고 연불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면은 그 편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생각하고 환희로 맞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철 선생님 그 영화 하자 이렇게 연락 왔을 때 어떠셨어요? 이제 뭐 지금 이런 자리가 있게 된 것도 우리 큰 스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스님이 이제 그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만들어줘서 제일 처음에 다니고 이랬었는데, 물론 그 2000년에 생기기 전부터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스님 신도분 장례 때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토신앙을 전공하셔서 나무아미탑을 10분만 하면 이렇게 고통받던 사람이 표정도 밝아지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학교 다니실 때부터 그런 걸 하셨고, 일본에 가서도 이제 그걸 몸소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화에 나오다가 중간에 한 분, 태릉 쪽에서 건물 3개 가지고 있으신 분, 그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 웅크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3가지라고 봐요. 그냥 당하는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빠졌는데, 왜 이제 어떤 분이 조계사 여자의 후배 아버님이신데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우리 스님 일상 하시는 대로 아버지 나무아미탑을 따라하래. 그리고 이게 잘 안 되시면 숨도 못 쉬시는 분이 뭘 따라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마음이라도 따라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3일장을 치를 때 첫째 날은 전 잘 모르겠어요. 둘째 날 이제 뭐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오신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쩜 저분 표정이 이렇게 밝아졌냐고 하더라고. 맑아졌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죽는 순간에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법정 스님 같이 뭐 보통 분이 아니시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은 이게 미리부터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한 3가지 정도의 죽음을 늘상 겪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무조건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례 사무총장님과 10년 안식년을 갖자는 말씀을 영화에서 하셨는데 부부 안식년을 가지실 생각이신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찬성했는데 갑자기 또 요새 뭐 여러 가지 사업이 크게 되면서 못 떠나고 있어요. 조금만 이제 안정이 되면 그 사람 떠날 것 같아요. 네. 감독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숨 그리고 찾고 있나요? 사는 의미, 하고 있나요? 죽는 의미, 죽는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독님 지금 제가 멀리서 봐서 되게 젊은 분이시죠? 죽음을 준비하는데 나이는 없겠지만 혹시 감독님께서 영화 찍으면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를 뭐 정배 가셔서 되게 고마워요. 예, 뭐 40대 이제 중반인데 어떤 죽음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저는 우선 이 작품을 만들면서 죽음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떠나보낼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까지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죽음은 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사실 유재수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저는 이제 모든 생명체 본능은 생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생존에서 생존의 어떤 희멸에서 거부가 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더욱더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 속에서 나는 우선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항상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세별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잘 살고 하루하루의 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게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게 아닌가라고 김세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어떻게 보면 제가 던지는 질문들에 되게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삶에 충실하자.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그 스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동국대 생사문화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니면서 이과를 누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까 늘 궁금했는데 또 어떻게 자리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문의 불교학 가운데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정토학이라고 합니다. 정토학이라는 불교의 내세관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남아미타불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삼국통일 후의 후유증에 그 고난스럽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했던 그런 학문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와서 있을 때 97년인가 8년도에 큰 비가 많이 와서 저 파주에 있는 천주교 묘지가 전부 떠내려갔어요. 거기 떠내려가고 뭐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화장률이 17%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중부대학의 그 어느 교수님이지? 그 교수님하고 몇 분들이 이 국토가 이대로 묘지화 되다가는 아파트보다 더 많은 게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가 이제 되면서 화장으로 어떻게 좀 바꾸자.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뭔가 정착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례문화학과를 98년도부터 제가 이제 동국대학 교수를 한 32년 했습니다만은 교수하면서 그것을 주장을 했더니 모든 교수들이 다 반대해요. 장례가 무슨 학문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대학원에다 석사과정을 만든다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을지대학이나 몇 군데 이제 전문대학에 장례학과가 생겼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 학문적으로 이것을 이제 어떤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대학 학장님도 반대하고 다 반대를 했는데 그 총장님을 설득을 시켜서 이제 그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그때 우리 유 박사님이 처음으로 일기로 2000년도에 들으시고 심지어 다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석사과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전국의 장례문화학과의 교수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잘 죽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잘 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매일 식사를 할 때, 공양을 할 때 공양계를 외웁니다. 공양계를 외우면서 이 밥을 먹고 생전에는 안락하고 죽은 뒤에는 극락가기 위해서 먹습니다 하고 남아미타를 10번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밥을 먹고 안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한 것이에요. 낙이라는 것은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신라 의적 스님의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하며 아침을 먹을 때 하고 점심을 못 먹고 가더라도 나는 부처님이 나를 간다. 그러려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하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 번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냅니다. 그 사람이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문화학과가, 그때는 장애문화학과라 했는데 지금 무슨 이름이 산업 예, 이것이 그때는 염하고 장애 치르는 것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장애 식장 관리, 공원묘지, 또 봉안당, 수목장, 이게 뭐 그 심지어 보험까지 연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가족들에 대해서 그 이별의 그 슬픔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이냐. 지금 거기에 대한 박사 논문들도 여러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케어하는 문제까지 해서 정말 이게 장애 산업이라는 것이 아주 지금 크게 늘어났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장애 지도사 자격을 주기 위해서 20년 동안 정부하고 계속 저걸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장애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그때 제가 주장한 것이, 동물은 죽으면은 수의사가 전부 관리하는데 사람은 숨 떨어지면은 의사가 관리를 안 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일산병원을 지을 때 설계부터 참여하고 모든 기금을 다 마련했습니다만, 염실에서 나오는 수돗물, 이것을 처음에 보니까 설계도에 보니까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설계 단계라서 제가 설계를 고쳐서 폐수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입관실에서 전염병이 든 사람을 염해서 하고 난 뒤에 그 수돗물에 손을 씻었을 때 그 하수 처리장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장례식장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우리나라에서는 하수 처리를 하는데 미국에 보니까 전부 이게 폐수 처리장으로 가요. 아마 그 미군 부대에서 페놀 사건 뭐 한번 나가지고 한강에 그 페놀 버렸다는 거.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전부 그 장례식장에 나오는 그것을 한강에 다 버립니다. 미군 부대에서는 페놀을 써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지만도 우리나라에서는 써도 이것이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정말 학문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문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문 가운데 가장 정점을 이루는 것은 죽음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 경제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얘기 조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열방경이라는 경이 부처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임종 3개월 전에 이제 설하신 경이에요. 열방경에 그 성행품이라는 데 보면은 죽음이란 험난한 길을 노자가 없는 것과 같고 갈 길은 먼데 길동무가 없는 것과 같으며
밤낮으로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그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이 없는 것과 같고 들어갈 문이 없는 집과도 같으며 아픈 데는 있으나 치료할 수 없고 가도 끝이 없고 설사 도달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과도 같느니라. 또한 죽음은 파괴된 곳은 없지만 보는 입마다 근심하고 악하고 무서운 빛깔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나를 무서워하고 내 몸이 있더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이런 죽음에 대한 그 경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49제 연가법문 할 때 이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 직전에 가서도 임종연부를 해주지만도 그 전에 미리 편찮으시다 하면은 병원에 방문해서 준비를 가족들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은 부처님께서 약을 주면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 또 열심히 부르면은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오면은 그 위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넌지시 그 본인이 그 인식할 수 있도록 조금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면 이제 가족들은 오랜 병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묘지도 준비 안 하고 아무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얘기를 가족 중에 누가 꺼내면은 저 사람은 부모 돌아가시면 바라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직자들이 조금 나서서 의사가 해주든지 성직자가 해주든지 본인이 가기 전에 본인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만드는데 얼마 전에 그 문병 갔다 온 것을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뭐 곧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갔다 와서 또 건강해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 일반 병실에 돌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용을 하면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막 집착을 가지고 그냥 그 재물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 돌아가시면 이거 누구 하느냐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염을 해주면은 염할 때 이제 스님들이 들어가거든요. 입관할 때 들어가서 염부를 해주고 오면 그날 저녁은 저도 화장실을 못 갑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정말 자기가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편안하게 가시는 분을 보면은 입관할 때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생사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해결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도전에서 해결보다는 저는 수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정말 내가 기쁘고 즐겁고 다음 세상에 어떤 희망을 가진다면은 그 죽음이 어떤 형태로든 크게 두렵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말로만 이렇게 하지 또 내 죽을 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